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자가 받게 될 축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함께 예배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예배를 잘 드려 주님께 사랑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날을 지킬 때에 우리가 어쩌면 쉽지도 않은 거죠. 매일마다 우리는 하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시간을 바친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마치고 다음 세상인 천국에서 진정 복을 받는 자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은 시편 90편 10절에 사람이 인생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 정도 살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삶은 이 다음에 영원한 지속적인 삶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죽음의 삶입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할 만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어떤 자가 복된 자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이 천국은 놀랍게도 빛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천국은 빛으로 만들어진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만들 때도 빛이 있으라 라는 말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어둠에 다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빛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천국에 갔을 때에 우리의 영광의 정도도 빛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가 진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지 이 사람이 정말 복된 자인지는 천국의 빛의 양으로 계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빛이 확하게 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갔을 때 빛이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놀랍습니다. 오늘 예수님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6장 29절에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우리는 이 말을 들꽃보다 못한 솔로몬의 영광인가 봤을 때에 들꽃은 빛이 나는데 솔로몬은 빛이 안 나요. 이제 천국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돼요. 놀랍습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갔을 때 아주 빛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주 빛이 나는 사람 많지는 않지만 빛이 나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그 빛이 나는 사람은 빛의 보좌이신, 보좌는 여러분 빛으로 만들어졌어요. 나중에 보세요. 이 세상의 보좌가 빛으로 만드는 보좌예요. 거기에 주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주님 가까이서 예배를 드리고 그 가까이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가장 그 천국 보좌 가까이에 집을 짓고 사느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24장로의 한 사람으로서 천국에 가면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속해 있습니다. 그 집은 어마어마하게 크던지 이 유럽의 큰 섬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집만 있고 정원에 별로 없는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의 집은 엄청 커요. 그래서 정원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저 집이 보이는데 아스라이 보여요. 아스라이. 거기까지 가는데 말이죠, 엄청난 이 정원에 화단들에 꽃이 가득 있고 아기 천사들이 천사를 찬송을 이렇게 막 부르는데 말이죠, 새들은 막 이렇게 지저귀는데 연못이 있어요. 그 연못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집은 연못이 무려 24개나 됩니다. 가보시면 알아요. 가보시면 다 아시는데 24개나 돼요. 모세가 12개를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연못의 분량은 한 개 갖기도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24개를 갖고 있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에게 분수대를 많이 주셨을까요? 이 분수대는 보석과 그리고 금으로 장식되어 있는 데서 막 물줄기가 하늘로 솟구치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많이 기도하게 됐을 때에 분수대를 멋진 걸 주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더 뛰어난 것은 그의 집에 오면 포도나무도 많이 있는데요, 포도나무가 많이 있는 것은 순교에서 자신의 목숨을 피로 바칠 때 포도나무가 많아요. 놀랍습니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되었길래 사도 바울은 이런 영광스러운 위치에 들어가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판단과 기준으로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불쌍한 자예요. 왜냐하면 첫째, 그는 결혼 못했어요. 일평생의 총각으로 살다가 64세 전에 67세 정도 그때 인생을 마감했어요. 독신으로 혼자 살았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저희 집사람이 늘 밥을 해서 준단 말이죠. 그럴 때만 나는 항상 황공해요. 저에게 밥을 해서 준다. 아니 뭐 저희 집사람 제가 밥하라고 내가 시집오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밥을 먹는데 한 번도 밥 투정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잖아요. 내가 해서 바쳐야 되잖아요. 요즘에 감히 남자가 밥을 밥을 바치라고 하는 남자가 있나 이런 세상인데, 해는 저는 저희 집사람이 항상 당신 밥이세요.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항상 밥을 갖다, 나는 있어만 주는 것도 저희 아내가 있으면 감사한데 밥을 이렇게 작게 해서 이렇게 늘 저를 먹게 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밥을 해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정말 결혼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게 복이다. 그는 일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누구에게 성경을 받기가 이렇게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그는 세상 사람 보기에 참으로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그리고 목이 잘려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눈에 보기에는. 근데 영광이 그러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성경책, 자기가 성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사람이 나타날 때는 성경을 들고 나타나는데, 솔로몬은 말을 하지 않아요. 나타나면 말을 하지 않아. 왜 말을 하지 않을까요?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숭배한테 썼잖아요. 그 마누라 전부 정략 결혼해가지고 예루살렘에다 온갖 우상의 단지를 다 만들었잖아요. 먼저 성전을 짓기는 지었지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음식 보석들을 안 만져본 게 없잖아요. 그는 다 그걸 누려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그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천국에 들어온 걸 생각할 때 나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왜? 우상 숭배를 그렇게 많이 하도록 허용을 했으니. 그러나 아버지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들어왔으니 나는 여기에 들어온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초라한 거죠. 초라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 볼 때 가장 불쌍한 모습이에요. 그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였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아서 루스드라에서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헤맬 때도 있었다.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강의 위험으로 떠나려 가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동족이 죽이겠다고 40명이 달라들고 하고 이방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시내에 들어갔을 때 시내에서도 죽이려고, 광야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바다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했으며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잠도 자지 못한 채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살았다.
그럼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했습니까? 그가 일을 못해서 무슨 굶어 죽을 만합니까? 그가 무슨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습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는 직업으로서 훌륭한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싼 직업, 텐트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만 하면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직 자기 자신의 명예와 출세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갖겠다고 주의 말씀 따라서 자기 자신을 드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너를 위하여, 너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 부귀영화를 솔로몬처럼 쓰지 아니하고 너는 너가 받을 영광이 있는데 그것을 버린 채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복음을 위하여 너의 삶을 드렸으니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않은 위대한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국에서 그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는 자신의 목숨도 자기는 죽어 마땅히 할 죄인의 괴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서 나는 나의 목숨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전혀 아깝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천국에서 가장 빛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며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위대한 반열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을 옷의 문제를 걱정하며 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것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진정 염려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준 것일까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역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의 평안함과 안주함을 우리는 찾습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누림에서,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환경 속에 살기를 바라죠. 좀 더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의 육체를 위한 필요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요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준 주옥 같은 천국의 말씀들을 모아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모아서 집결해 놓았습니다. 8장, 9장은 이적들만 이렇게 집결해 놔고 이렇게 쭉 이렇게 집결을 해 놓습니다. 마태복음 특별히. 그런데 이 마태복음 6장의 이 말씀 가운데 25절부터는 염려하지 말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두 종류입니다. 이방인들은 무엇을 염려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염려할 것인가? 왜 하나님의 자녀는 육체를 안 지셨습니까? 그 염려 안 해도 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 육신의 필요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채워진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요? 진짜 이 말씀대로 실현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도 두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아니 그래도 육신을 위해 살아야지.
저도 뭐 이제 은퇴하려고 이제 12년 남았는데요. 죄송합니다. 은퇴 얘기해가지고. 열심히 살 거예요. 12년. 근데 많은 목회자들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해요. 들어보면. 어디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연금은 들었냐? 지분이 있냐? 교회는 어떻게 해준다든 늘 이런 얘기를 들어요. 제가 평신도들과 많이 이렇게 친하지 않으니까 청신도 얘기를 잘 못 듣고, 그러면 그게 다 염려 아닙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몰래 준비해 나갈 것인가? 그것은 나의 결정이죠. 나의 결정. 저는 저희 집사람에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혹시 주일 하다가 당신을 먹일 것이 없어서 그렇게 된다면 당신은 절대 내가 일시키지 않겠다. 내가 나가서 일하지 당신 일시키지 않겠다. 당신 나에게 시집 온 것만으로 난 감사하다. 근데 난 생각했어요. 내가 세상 일을 하면서 마누라를 먹일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그걸 채울 것인가? 채워지는 것을 볼 것인가? 내 목숨이 끊어져서 내가 굶어 죽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나는 주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띄었어야 돼. 내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직업을 가져서 목회자고 가느니 기도하다 죽으리라 그냥.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는 양당간에 결정해야 돼. 나의 길을 세상 사람이 다 원하는 그 길. 그냥 뭐 생존의 문제 아닙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생존의 문제. 그 다음에 무엇을 입을까라는 것은 치장의 문제, 명예의 문제잖아요. 저는 뭐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듣는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먹을 것이 해결되면 치장의 문제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자로 안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 여자는 뭘 치장을 해야 되잖아요. 목걸이를 차야지, 귀걸이, 그 다음에 손목에다가, 어디에다가, 핸드백도 좋은 거, 루이비통, 막 이런 거 막. 예? 그래가지고, 50살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동창들이 모인다는데, 그래가지고요, 가짜를 진짜처럼 이렇게 임대해주는 그런 데가 있대요. 그래서 동창들 모임 때는 그걸 걸치고 가는 거죠. 내 위치가 이 정도 돼. 그래, 이렇게. 저는 걸치는 것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것도 어떤 분이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그냥 좀 맨날 입던 옷 입지 마시고 좀 다른 옷도 입으세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사줘가지고 입는 거예요.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뭘 신경 써야 되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신경 써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도 무엇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지를 잘 모르면 세상의 육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늘 자신의 관심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무엇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지를 잘 모르면 자기의 육체의 필요에만 올인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무엇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지를 잘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 그것은 듣기 좋은 말이지 주의 종이나 들어야 할 말이지 나의 말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무엇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지를 잘 모르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의 형편을 잘 모르고 예수님이 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는지를 잘 모르면 자기의 육체의 피로도 채우지 못하게 되고 동시에 영적인 피로도 채우지 못하는 그런 삶의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는지를 잘 모르면 육체를 위해 살지 않아도 육체의 피로가 채워지는 놀라운 하늘의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마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육체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구하고 찾아서 채우는 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피로도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불신자들하고 하나님 자녀하고는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불신자들은 뭐냐? 25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를 요약을 해서 31절부터 33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1에서 33절은 요약입니다. 25절부터 시작하고 있는 말씀에. 그럼 먼저 요약된 31절과 33절을 헬라어에서 직역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말하고 있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치장할까?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열심히 찾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이 전체의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아신 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그분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의를 찾고 있어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추가될 것임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방인인 거예요. 왜?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생존과 그리고 치장과 명예를 위하여 우리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육체를 가졌다는 걸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우리의 생존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일까요? 너희는 세상에서 명예 실추돼도 괜찮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추구는 딱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25절에 나와요. 그러면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생존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몸을 위하여, 너의 치장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내가 동창에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얘기하는데, 하나는 공중의 새예요. 생존의 문제는 공중의 새예요. 공중의 새가 있는데 너희들 먹이 주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그 새들이 굶어 죽는 새를 봤느냐?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굴다 기른다. 그런데 너희는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를 내가 모른 채 할까 보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의 치장의 문제는 들의 백합화로 비유를 하셨어요. 들에 자라는 저 수많은 아나몬의 무슨 수많은 양귀비 이런 꽃을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의 꽃을 봐라. 그들에게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그런데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너희들이 그때가 꽃에다가 물 준 적이 있느냐? 거름을 준 적이 있느냐? 아름답게 피라고 무슨 방법을 너희가 제시해 준 적 없어도 가장 아름답게 피고 있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안다. 그러나 그런 거 염려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거기에 염려하고 있다면 너는 평생에 이방인처럼 그거 염려하다 죽을 거다. 네가 진짜 염려해야 될 것은 네가 하늘에서 받을 그 영광스러운 옷이다.
그 빛나는 옷이다. 그것은 너희가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찾고 구하여서 그걸 얻게 될 때에 이 땅의 것도 채워진다는 것을 너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요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프로토스,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first,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 구하라는 말이 에스크, 요청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이테오가 아니고요, 제테오예요. 제테오라는 것은요, 아이테오라는 말은 구하다는 말인데 이것은 에스크지, 에스크. 그러나 여기서 구하라는 말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찾으라는 말이에요. 제테오예요. 시크예요, 시크. 찾으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일은 감추어진 거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감추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찾는 자만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잘못 신앙생활하면 이것의 소중함, 천국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평생 발견하지 못하고 죽을 사람이 꽉 찼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구하는 것과 찾는 것, 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찾는 것은 우리가 찾는 것이에요.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어지는 것이고 찾는 것은 내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마태복음 7장의 기도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아이테오라는 것은 요청, 요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요청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찾으라, 제테오, 여기 찾으라는 제테, 찾으라. 그러면 네가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것도 수동태죠.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열려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요청하는 것과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릴 때의 응답은 하나님이 한다는 걸 알지만 찾게 되는 그 천국은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이 소중함을 찾지 못한다면 평생 발견하지 못하고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너희들이 진짜 찾아야 되고 염려하고 정말 분부해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 이것을 제테오, 찾아라. 그것도 현재 명령법이요. 찾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천국이라는 거요, 그냥 막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눈에 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마음을 주게 될 때 비로소 조금씩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요. 예수님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이라는 것은 감춰져 있다. 이게 감춰져 있다. 밭이 있는데 교회는 밭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천국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면 우와, 이런 게 있었나.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나는 그걸 사야겠다는 욕심이 생긴다는 거죠. 비로소 여러분들은 그런 반열에 속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평생에 먹을 것 마실 것,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를 왜 나오느냐, 이 교회는 큰 교회인데 큰 교회를 왜 나오느냐,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나에게 내 물건을 많이 팔아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구역만 신경 쓰지 다른 사람 안 신경 쓰니까 에이, 이 교회는 아닌가벼. 그리고 또 다른 교회 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교회 나왔어요? 장사 잘해보려고. 내 식당 많이 사람 오게 하려고. 큰 교회 가면 그렇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천국은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고 있는, 구하는 게 아니어도 찾고 있는 거예요. 제테오예요. 찾고 있는 어떤 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도 늘 천국을 찾는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감춰져 있다니까 이것이. 교회 나온다고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알아버렸어. 베드로도 이걸 알아버렸어. 모세도 이것을 알아버렸어. 이것이 있다는 걸 알아버렸어. 어느 날 그걸 모를 수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 근데 이걸 알아버렸어. 우와, 이게 있었네.
내 인생은 어디에다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야 되는지, 애굽에 부경화 쓸데없구나 이거잖아요. 솔로몬은 그게 아니라 이것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일평생에 멋있는 거 인도에서까지 그냥 잔나비까지 다 들여다가 뭡니까 원숭이 고를 빼먹어. 죄송합니다. 그런 것만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장 초라해.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과 자기에게 주어진 실력과 자기에게 주어진 지혜를 어디에 써야 될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너희들이 그 좋은 진주 하나 구하기 위하여 그렇게 돌아다니는 상인처럼 너희들은 살 거다. 그런데 어느 날 그걸 발견하게 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걸 사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 그것을 추구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은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 거구나. 근데 그 다음 구절이 하나 있잖아요. 그 다음 옆에 붙어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 이건 천국이죠. 그리고 그분의 의를 찾으라고 그랬죠. 그럼 그분의 의는 뭘까요? 누가복음 11장에 이게 평행 본문을 보게 되면 천국만 찾으라고 돼 있어요. 구하라고. 그러지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게 하나가 구절이 더 있어. 그리고 그의 의, 하나님의 의죠. 그것을 찾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다 공부하면 나중에 다 아시지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천국의 윤리,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천국에서 진짜 복된 자는가, 기준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 땅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네 그들이 천국이 것이 마음에 애통하고 그다음에 온유하고 겸손이 쭉 나오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은 세상적인 그 기준이 아니야. 딱 보면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사람의 의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비교한 본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의는 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경고를 하셨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 제자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이런 의를 추구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걸 추구했느냐? 마태복음 6장 1절 보면 그들은 사람에게 주목받고 보이려고 자신의 의로움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사람에게 주목받으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의는 예수님이 딱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구제, 기도, 금식. 이것이 사람이 추구하는 의다. 서기관 바리새인 어떻게 하냐?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다 알떠벌리도록 한다. 그러나 너희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게 하라. 기도, 그들은 회당과 큰 어귀에서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 나는 잘한다 했지만 아니야. 문을 닫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금식, 슬픈 기색을 하며 막 이렇게 얼굴을 흉하게 만들고 나는 금식하고 있느니 그렇게 하지 말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인데 이건 세상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의를 구하라. 세상 사람이 보이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에 너가 자랑을 받고 너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은기 때문에 여기에서 끝나버리고 천국에 가면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감춰진 천국의 비밀 보화를 깨달았으면 너희는 이 세상에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것을 드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뭔 일을 했으면 그것을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그 위치와 신분이 치장이 거기 되는 거지, 치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진 한번 박아야 돼. 뭐요? 뭐 하나 있으면 사진 한번 박아야 돼. 다 이렇게 프랑카 딱 해놓고 사진 한번 반드시 박아야 돼. 네? 내가 했다 이러죠. 남자는 그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슨 위원장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이 그것도 좋아해. 좌우지가 뭘 말 만드는 게 남자는 그거 좋아해. 아주 좋아해. 네. 계속 그래서 좌우지가 그걸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한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들어보니까. 네. 지도자는 그걸 잘 만들어야 된대. 그 자리를 잘 만들어 가지고 하여튼 세워주면 남자는 헌신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 자기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다. 그것은 이 세상으로 끝난다. 꼭 육신의 피로 치장으로 끝난다. 저 여러분은 오늘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고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복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까? 11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그것을 체험해서 써놓은 거죠. 특히 첫 번째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놀라운 영광과 하늘의 놀라운 지위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과 더불어 환난과 시험 중에도 항상 주님을 따라다녔더니 주님께서 왕국을 예수님께 맡겨준 것처럼 그 나라를 맡겨줄 것이고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게 그렇게 가까이 그리고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는 위치까지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서 진짜 그렇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 그분의 나라 그를 구하는 자에게 받을 복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천국에 들어갔더니 자기를 위해서 상이 딱 준비되어 있는데 상장은 벽에 1층에 벽에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이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그리고 결국에 그 면류관을 보관해놓은 그 집을 멋지게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상이 준비되어 있다. 저는 세 번째, 저는 이것은요 하나님이 줄 거니까 뭐 내가 모르는 것이니까 천국에 가면 주님이 주신다 생각하고 알아서 주시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무엇에 저는 관심이 많냐면 세 번째예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33절 보면 그런즉 먼저 첫 번째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고 있어서 그것을 위해 살게 된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추가될 것이다.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얻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에게 더해진다 이런 식이에요. 내가 얻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더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는 게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어차피 두 갈림길이 길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먹고 마시는 것과 나의 명예와 인기와 치장하는 것에 치중하며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서 내가 살 것인가?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여러분 대가의 지불 없이 그것이 찾아지는 것입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가 그냥 얻어지는 것입니까? 진주가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의 지불 없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내 시간과 물질을 주 앞에 드리는 삶인데 과연 이것이 진짜 보증할 만한가?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에 이제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아니, 그래도 내게 챙겨야지. 은퇴 의의를 생각해야지. 계속 이렇게 마음이 한쪽에 이렇게 당기고 그러면서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믿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에 나왔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바다에 같이 살고 있어요.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의 바다에 여러분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바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천국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섬김으로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그것이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도 당연히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후자의 선택이 여러분의 것을 축원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부자가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넉넉하게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가난하게 세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나만을 위해서 살아서 그래. 나를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더 좀 나가면 내 식구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들에 대한 불쌍히 여김이 없이 오직 나 이렇게 살면 하나님 은혜 안 줘요. 오직 내 식구, 내 교회 막 이렇게 되잖아요. 물론 이거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냥 우리의 마음을 폭넓게 잡아야 돼요. 저는 최근에 하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간증을 하고 제가 마칠게요. 북한에 과연 교회가 있는가? 북한에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 간증을 듣고. 북한에 4대째 신앙을 믿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독일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이제 젊은 세대예요. 젊은 세대. 20대 중반이나 후반, 30대 초반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집사님이 나왔어요. 자기가 4대째래요. 증조 할아버지가 선교사에게 평양에서 신우 준 것 같아요. 네, 신우주에서 선교를 받아서 했고, 자기 할아버지가 교회를 세운데 신우주에서 6개 교회를 세운 분이래요. 신우주에서 6개 교회를 세웠대. 그런데 공산화가 되면서 재산을 다 몰수하잖아요. 북한은 차근차근 해서 처음부터 안 했어요. 차근차근 이렇게 박해조부터 시작해서 다 해서 나중에 평양과 신우주. 북한은 당시에 평양과 신우주와 원산은 기독교 도시였어요. 거기서는 예수 안 믿는다면 이상한 사람 취급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공산화 될 때. 그러니까 신우주에 6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다 나중에 빼앗깁니다. 공산당에 다 빼앗겨요. 다 빼앗기고 그들은 없애야 된다 해서 아우지 탄광으로 보내는 거다. 그래 자기 아버지 아우지 탄광으로 다 가요. 아우지 탄광으로 가서 거기에서 자식을 낳았는데 아우지가 이 4대째 믿는 사람이 왔는데 한국에 왔을 때 충격을 받으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는 단 한 번도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이 탄광에서 빼내 주세요. 나를 이렇게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에 왔더니 전부 내 식구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건강해 주세요. 전부 나더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계속 광고하는데 한 번도 북한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해 줄 것도 아니고 북한에서는 그런 삶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만 드러나면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드러나면 죽는 거잖아요. 북한에서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이것이 알면 되는 거니까 그들은 은밀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삶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삶. 근데 한국에는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자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북한에서 그 참신앙하는 사람은 나만에 적응을 못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그래요? 나만을 위해서, 자기 몸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늘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터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차원으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복음을 듣도.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제가 이 깨닫는 엄청난 영적 비밀, 여러분들이 10년, 20년 생각도 모를 것을 저는 다 공개해서 누구든지 듣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죽어보면 알아. 이게 사실인지 진짜인지는.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럼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소중한 것이 있고 가치 있는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그곳이 천국이고요. 그 천국을 준비하는 것은 생색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내가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굶어 죽지 않게. 할렐루야. 제가 안 굶어 죽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운전수 안 하고 있잖아요. 무슨 택시 이렇게 밤에
못 참으면은 이렇게 운전해 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대리 뭐 이런 거 안아주잖아요. 나는 목숨 걸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죽는 거다. 나는. 그래서 나를 죽게 하시면 나는 그날 감사하고 간다. 저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길을 걸 것이냐? 이방인처럼 계속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살 거냐?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거냐? 양당 간의 결정이 있대.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인 줄 믿고 그의 삶에 한번 발을 들어놓고 동참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때로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힘들고 과연 이렇게 될까?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닌 걸 알기에 하늘의 것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늘 다시 받아주셔서 전국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받도록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